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실상의 안경을 벗고서.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 주제는 다름 아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신천지 교인 분들에게나 또한 기독교인 분들에게나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신천지에서 시행했었던 윤재덕 거짓교리에 대한 성경적 바른 근거 교육 때문입니다. 그때 배부되었던 핸드아웃을 제가 입수했고 이것을 잘 수정해서 지금 제가 밑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그 해당 핸드아웃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 핸드아웃 내용에 보면 중간에 총회장님 친필이라고 해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저 내용인데요. 저 내용에 보면 총회장님 뿐만 아니라 신천지 모든 교인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총회장님이 친필로 쓰셨다는 신천지인들의 성경 이해가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이미 예레미야 31장 내용이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다룰 것이고, 역시나 총회장님의 성경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이해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천지 교인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저 선생님은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신천지 교인분들은 실상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안경은 다른 안경입니다. 그 안경은 바로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치 3D 영화를 볼 때 3D 안경을 써야 박진감 넘치게 그 영화 내용을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1차적으로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실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또 앞에 전제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성경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는 것입니다. 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여러분 개역 한글만 보시겠어요? 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그 영상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본래 장절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AD 1세기에 쓰였는데 그보다 1000년도 넘게 지나서 13세기가 되어서야 성경에 장이 붙었고, 그 다음 16세기가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본래 장절이 없었고 그냥 쭉 흘러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읽으셔야 성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써놨듯이 근거 성구를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문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비근한 예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 구절이 있잖아요. 이 욥기 구절을 대단히 좋아해서 끝이 창대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 구절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할 때 썼던 구절이지 축복하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잃어버리고 구절구절로 봤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3장 이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부터 쭉 흘러오면서 13장이 어떤 문맥에 의해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병행 본문들입니다. 복음서를 마태만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도 썼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스타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단서들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진술들을 들어보고서 과연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추론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복음서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병행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이 병행 본문 앞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왔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 그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새롭게 재구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병행 본문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나 마가복음을 보나 누가복음을 보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의 앞뒤에는 어떤 내용이 연결되냐 하면 메시아 예수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비유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절은 나중에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읽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 하면 메시아 예수의 가족은 누구인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행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운동이냐 하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약 이야기를 알고 나서 전제에 두고 나서 신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설령 신약 성경부터 읽는다 하더라도 그 신약 성경 이야기가 구약 어떤 본문과 연결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씨를 뿌린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안경을 쓰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다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팁을 여러분 좀 드릴게요. 구약 성경도 본래 장절이 없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절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말투가 너무 어렵고 문맥을 파악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새번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맥락을 그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도 세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맥락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모스 9장 11절부터 딱 15절까지만 보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다윗의 초막이 한번 무너졌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무너졌었던 다윗의 초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총회장님 친필에 대해서 다뤘었던 1탄 영상에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2장까지의 문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2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보면 30장 9절부터 11절 대목에 그 왕, 여기서 그 왕은 다윗 왕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 왕이 나타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회복시킨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 예레미야 30장부터 32장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아모스 9장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 해방시키고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은 아모스에서 말하는 다윗의 초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내용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모스 이야기의 뒷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일으킬 때. 그리고 이건 어떤 것이냐면 예레미야 30장에서 봤듯이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포로 해방이 벌어지고 그 포로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때가 바로 아모스 9장에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세요.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소출을 풍성하게 내는 때라고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내용을 이미 예레미야에서 총회장님 친필을 다룬 영상 1편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봐도 포로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된다고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보면 나와 있고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포로들, 즉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신명기 저주를 그치시고 다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명기 저주는 땅에 소출이 없는 것이 신명기의 저주인데 지금 아모스 9장에서는 땅의 소출이 산마다 포도주가 넘칠 만큼 풍성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 때가 되면 포로 해방이 벌어지면 다윗 왕이 나타나면 그때는 신명기의 저주가 끝난다는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의 내용이나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나 동일한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씨 뿌리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지에 대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그러니까 씨를 파종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어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 신천지 여러분 정말 비유를 깨달으셨습니까? 라는 영상에서 씨라는 표현이 후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초막이 무너졌는데, 즉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즉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맺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들을 다시는 뿌리 뽑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아모스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역시나 예레미야에도 등장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나오는데 제가 그 예레미야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건 다시금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을 겪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성경을 보다가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에스겔서 36장 11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씨 뿌린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모스 9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아모스 9장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본문을 제가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또 갖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번역을 통해서 이야기의 문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4장이 쓰여질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에게조차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남유다 사람들도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쇄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제사장 나라의 지위가 회복된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만일 예레미야 4장 내용을 유대인들이 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잘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시덤불 이야기를 하거나 씨를 뿌리는 얘기를 했을 때 예레미야 4장이 동시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덤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가시덤불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의미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땅이 뭘 내주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을 일궈야만 했죠.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 이 땅은 황폐한 땅을 의미했고 이 황폐한 땅은 인간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땅이 황폐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24장 5절 6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때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않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내용은 그 다음 내용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즉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땅을 일궈서 좋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다운 후손이 될 수 있고 그 후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거나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예레미야에 나오네요.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설마 여기 있는 불을 아무도 끌 수 없는 실제 불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끌 수 없는 불이란 하나님의 진노, 악한 행실을 고집하는 백성을 향한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행실 앞에서 꺼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앞에서 절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4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과 짐승이 그 땅에서 다 떠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고를 받았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저주가 응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절에서 보듯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저 예레미야 4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러한데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것이다. 타작마당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이 다 태워져 버릴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예언도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벌어졌죠. AD 70년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로마와의 전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황폐화된 이스라엘은 로마의 포로로서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가시덤불 이야기를 하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의 완고함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자신도 똑같이 파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 아모스 9장과 예레미야 4장과 또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이 씨 뿌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씨 뿌린다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타락으로 인한 황무지가 마침내 개간되어서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로 인한 포로기가 비로소 끝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의미가 저 씨 뿌린다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포로기가 끝나고 땅이 개간되어서 씨가 뿌려진다는 소식은 마침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후손이 생겨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구약 이야기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자의 도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은 대단히 익숙한 것이고 우리가 마치 동아줄 이야기하면 햇님 달님 이야기를 떠올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하면 다니엘서 7장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사자가 등장하고요. 또 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4 달린 표범이 등장하고 또 뿔이 10개 달린 괴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4 짐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는 저 짐승 같은 왕과 제국에 의한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4 큰 짐승은 4 왕이라.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는요, 나라로도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꾼 꿈에는 저 4 짐승의 포로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 인자는 저 큰 짐승들의 포로기를 끝장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바로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자, 곧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이 인자의 통치가 마침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인자의 나라가 출범했고 이 인자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인자의 통치가 마침내 출범했고 이것은 짐승의 통치와 다르다 라는 내용을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요한집화장님께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인용했었던 이사야 35장, 이사야 40장 그리고 말라기 4장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큰 나라인 이방 제국의 포로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는데 어떤 예언이 있었냐 하면 광야의 길로 오시는 회복과 치유의 왕이 있다. 그 왕이 오시면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이건 마치 예레미야에 나오는 또 그리고 아모스에 나오는 다윗의 초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 다윗 왕에 의해서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길로 왕이 시온에 마침내 당도하시는데 그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왕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심판당하고 백성들의 치유가 벌어진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35장의 문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돌아오실 때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악의 심판 전 엘리야를 통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라기 4장이 노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제가 예전에 요한집화장님께 세례요한에 대해 설명하려고 인용했었던 이 구약 본문들의 내용은 사실은 인자 이야기, 즉 다니엘 7장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짐승들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인자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인자가 마침내 이스라엘로 오셨어, 마침내 인자가 나타나셨어 라는 얘기는 이제 짐승 같은 제국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인자의 통치가 출범할 때가 되었어 라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예언들의 오랜 소망을 두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겐 정말 기쁨과 희망의 소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구약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구약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인자가 씨를 뿌린다. 즉 단순히 사람이 그냥 파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짐승의 통치를 끝내는 인자가 마침내 돌아와서 포로 해방을 이루고 새로운 후손을 낳는다는 이 내용은 대단히 혁명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인자가 씨를 뿌린다는 내용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신을 인자라 주장하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인자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이하 7가지 천국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모두 예수의 가족은 누구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준비운동 끝났습니다. 이제 인자가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직접 읽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고 양옆이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저런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키아스무스 구조, 교차대구법이라고 번역하는데 키아스무스 혹은 영어는 키아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글 쓰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글쓰기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는 이 키아스무스라는 구조는 마치 성막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구에 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2장을 입구로 해서 들어가면 점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마침내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내용의 핵심에 다다르게 되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처럼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또 점점점 밖으로 나와서 다시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를 얘기하는 본문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부에서 직접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가져다 놓고 저 구조에 따라서 천천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또 성경 본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를 잘 보신 분이라면 2부에서 정말 신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부 영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제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